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줄 압니다. 대구시에서 9월 10일까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차원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게 주님을 향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이 하루와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없고 늘 형통한 길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기쁨만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러나 인생은 형통한 날만 계속 되어지는 인생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형통한 날만 채워지지 않는 화면과 도화지와 같은 것이지요. 인생을 한 장의 도화지로 묘사하고 표현한다면 형통의 날만 채워질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 여백에는 곤고한 날들, 고통의 날들, 슬픔의 날들이 반드시 채워져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의 뜻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날이 오면 반드시 고통의 날이 연속적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곤고한 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욥을 통해서 이 고난의 사람, 고통의 사람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또 말씀을 통해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욥이 당한 고난이 무엇인가요? 욥은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를 줄 압니다. 일정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고통들이 다양한 종류들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욥은 어떤 고통, 어떤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까? 가장 먼저 상실의 고통 가운데 그는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무엇에 대한 상실입니까? 물질과 자녀와 또 아내와 건강의 상실의 아픔을 그는 겪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동방에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가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불어서 그 자녀 10자매, 10자매이죠. 10자매. 10남매가 있는데 이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욥기 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피부병으로 그의 인생의 고통이 육체의 건강으로도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건강의 상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랑하는 아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이 몸과 이 상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저주를 남기고 이 아내가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떠남, 상실의 아픔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욥이 당한 두 번째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육체의 고통 가운데, 현장 가운데 자신의 몸을 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3명의 친구가 찾아오게 되죠.
그 친구들의 이름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게 그의 몸을 끓고 있는 이 욥에게 찾아와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무엇을 합니까?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거기에다 대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잔소리를 합니까? 이 모든 고통이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라 라고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게 되지요. 자신들의 신앙적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과 지혜를 내세우면서 욥의 고난에 대한 대가는 스스로 져야 됨을 아주 매섭게 몰아치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친구들에게 예언하고 있지요. 욥기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기를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기거늘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을 그 형들이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오히려 매매할 자, 인신매매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그 고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욥의 고통은 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이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욥을 향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는 더 큰 실망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정신적인 고통도 소유의 상실의 고통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치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부르짖는 그 요구에도 응답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욥에게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인생의 고난 겹친 그 이후에 더 큰 고난으로 찾아오는 아픔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고통의 최고점을 찌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이라고까지 이렇게 탄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 하나님의 부재, 이런 고통이 이 욥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꼭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적인 상실의 아픔, 정신적인 내면의 무너짐, 무엇보다도 신앙의 근간인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고통, 성도라면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어떻게 나가야 이 일들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깊은 산 속에 나무 두 그루가 있게 되었어요. 아주 큰 나무, 좋은 나무였고 또 옆에 있는 나무는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비바람이 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큰 나무에는 겉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속은 다 비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큰 폭풍과 바람 속에서 이 나무가 휘청휘청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 큰 나무는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자기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가지를 계속해서 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더 큰 폭풍이 오게 되었습니다. 더 큰 폭풍이 오자 이 큰 나무는 새로운 가지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우뚱기우뚱 길을 누워가 버리는,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넘어질만 할 때 옆에 있던 볼품없던 나무가 이 나무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이 나무는 완전히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큰 나무가 볼품없는 나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왜 이 큰 폭풍에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틸 수 있나?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그 볼품없는 나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네가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새로운 가지를 낼 때에 나는 오히려 더 깊은 뿌리, 더 땅속으로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다양해요.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산다는 말이죠. 고난에 대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해결하려는 방법들이 좀 조악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이슴직하게 보이고 뭔가 그럴싸한 그런 모습들로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강하고 큰 나무를 한번 잘 파악해 보십시오. 폭풍의 위험에 빠졌을 때에 자기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가지내는 일들, 화려하게 보이는 일들에만 더 우선적으로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볼품없던 나무가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든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뿌리 내리는 것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내린다는 것은, 뿌리 내린다는 것은 정말 느껴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폭풍을 칠 때 오히려 이 볼품없는 나무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삶의 역경을 뚫고 나가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은 고난도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한 것이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내는 것이 나무로서 이 폭풍을,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뿌리 내리는 것, 믿음의 사람이 뿌리 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뿌리 내림, 이 고난과 이 인생의 고통이 겹칠 때에 뿌리 내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뭘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고난당할 때 뭘 생각하라는 말입니까? 말씀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왜요? 고난 중에 위로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소망과 놀라운 견딤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제자들 향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신앙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한 것이에요. 고난과 인생의 고통이 겹칠 때에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방법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했던 원래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보이진 않지만 무엇보다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묵묵히 나가고 뿌리를 내릴 때에 어떤 비바람, 어떤 고통, 어떤
눈물 가운데 인생의 고난이 겹치고 또 겹치고 겹친다 하더라도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어떤 고난도 충분하게 감당하고 이겨내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역사하심을 바로 붙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어디로든가 떠나버리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라도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뜻 안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뿌리 내림은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겹칠 때에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팀 켈러가 썼던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성도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지요. 그런데 고통을 통해 성도들은 신앙을 버리든지 고통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은 이 고통과 이 인생의 고난이 겹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연단된 뒤에 순금처럼 나오리라는 이욥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 답이신 주님을 날마다 삼아 가운데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요. 욥기서 1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입술로 뭘 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 고통과 인생의 고난이 겹칠 때 살아가고 버티고 있나요?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입술 가운데 뭘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 가운데 더 귀하게 여김으로 지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어떻게 그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이 겹칠 때에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견디며 인내하고 나갑니까?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고통이 겹칠 때에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고 계시고 나를 다듬고 계시고 나를 훈련케 하신 후에는 내가 어떤 검처럼요 정결하고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두고 설교도 많이 하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11절 말씀에 되어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밑줄을 그어놓고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 욥이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그 길대로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 주의 도, 주의 법, 그 길을 따랐다는 것이죠. 내 발이 그의 걸음,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 데레크, 길이에요. 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도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계획, 그걸 내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켰다는 사실. 어떨 때요?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에도 그 걸음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도, 그것을 온전히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였기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아갈 줄 믿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 길도 주님이 아시기에 내 걸음도, 내 방향도, 내 길도, 나아가는 그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주의 방식대로 나를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욥의 고통 속에서 드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 고백, 그 핵심이 뭡니까? 고난이 겹칠 때에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그 뜻이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르겠습니다. 내 입술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고정되어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는 모든 길도 주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되어 나를 세워주실 줄, 회복시켜 주실 줄, 건져 주실 줄, 인도해 주실 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고난과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그것을 다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그곳에 분명히 답이 있는 줄 알고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나아가는 놀라운 길들이 열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틀란타에 패션시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루이 기글리오라는 분이 이렇게 성도들을 교육을 하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하지 못하지만 이런 생각이 인생 가운데 많이 지배되면 다시 이렇게 고백하라고 선포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 모든 것을 알아낼 만큼 똑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 때에 마음과 생각과 이웃을 향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만큼 지혜롭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라는 고민과 생각과 고통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믿음을 점점 좀먹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길들 가운데 분명히 그 길도 아시고 우리의 정확한 나아갈 될 길도 아시는 분이다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별로 기술도 좋지 않고 쓸모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기술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놀라운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놀라운 건축술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놀라운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라라는 것이지요. 아무도 내 말을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못 듣는 말씀이 없는 모든 말을 모든 순간을 다 듣고 계시는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또 좌절하면 어떨지 라는 실패감이 찾아질 때에 하나님은 실패도 사용하여 주시고 실수도 사용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올마이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하게 완벽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므로 돕기 위해 찾아오시고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쓰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무를 맡고 실력이 좋고 지혜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돈이 많아서, 건강이 좋아서, 뭔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육체의 상실, 정신적인 고통, 패닉 상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침묵 상태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시면 그 불러진 그 심령과 성도의 상태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충분하게 그 성도, 그 심령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겹치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를 잡던, 그러나 그 고기잡이에서 실패했던 어부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그 믿음의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잘나서 부른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0이 넘는 노인이었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노인, 목동,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기대 심리가 전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동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붙들게 됩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이라는 사실은 버려진 장소입니다. 잊혀진 장소예요. 외면당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당하는 그 장소에 있던 요셉을 꿈으로 찾아오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사와 기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과 주변 일대가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굶주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가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도 힘들 줄 압니다. 어려울 줄 압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또 올 때마다 또 긴장이 되고 염려가 되지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났던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아픔과 또 당황함과 슬픔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또 이웃교회를 보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교회에다가 돌을 던지고 쌍욕을 하고 이렇게 예기치 않는, 기대하지 못한 이런 고통과 아픔이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더 완악해지고 더 오해가 심하고,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물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99%는 잘 지켰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교회 전체 현상인 양 이렇게 외도되고 왜곡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니까 학교 가서 이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해요. 교회 다니면 아이들에게 무시당하고 직장에서 왠지 손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도 많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성도가 예배 드림은 무엇보다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도 유일하게 남는 놀라운 은혜의 아름다운 발자취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책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이 고난이 겹칠 때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뜻과 주의 길 가운데 한치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않으므로 이 고통이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연단한 뒤에 하나님께서 순금처럼 세워가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실 그 시간과 그 때를 기억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께 답인 줄 알고 주님이 답인 줄 알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